오늘 저녁 본문 말씀은 24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인데 24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했다. 그 결과는 어떠한가?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진노하시고 화를 내시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 갖고 있던 성경은 기껏해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모세 오경, 이것을 파피루스라든지 이제 갈대 엮은 그런 종이 같은 곳에 필사해가지고 한 권을 쓰려면은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소지한 사람들은 왕이라든지 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특별히 이제 왕궁에서 일하는 어떤 특별한 고위직, 이런 사람들만이 성경을 겨우 하나 소지할 정도의 그런 형편이었지, 일반 백성들은 성경을 소지할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성경을 접했을까? 그들은 늘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단편적으로 들려준 것을 또 나름대로 기록도 해놓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말씀, 누군가 하나님 말씀을 낭독할 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명절인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 모든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 자리에 이제 예언자나 또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낭독할 때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 가운데 그렇게 기록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지금처럼 번듯한 성경이 우리는 남아 돌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많이 있어도 사람들이 잘 대하지 않는, 그러나 오히려 귀하고 그것을 보기 힘들 때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로 사람들 마음에 깊게 새겨지는 그러한 시대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아마 토라의 한 구절을 줄줄줄 외우는 사람도 있었겠고, 아마 말씀을 잘 아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들이 내 율법도 무시했고 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줬던 그런 모든 말도 무시하고 버리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이러한 파국과 이러한 어려움이 너희들에게 임한 것 아니냐. 이제 이 말씀, 하나님 말씀, 우리처럼 지금 매주마다 매일마다 우리가 성경을 펴서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제본된 성경을 버렸다, 그런 말씀이 아니죠. 너희들이 율법을 한 구절을 잘 외우고 있다 할지라도 실제적인 삶은 나하고는, 내 말하고는,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준 율법하고는 전혀 상반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내 말을 버리고 나를 무시한 것 아니냐. 바로 그런 의미로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적인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단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사실 야단친다는 것은 오늘 말씀도 살펴보면 진노하시는 하나님 모습인데, 그것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자식에 대해서 자식이 말 안 들을 때 화가 나죠. 그러나 그것은 나하고 죽고 살기로 싸우는 적이나 원수처럼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를 발하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자식이 잘못됐을 때 부모가 화를 내고 그렇게 분을 내는 것은 너무나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낸다는 건 바로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내 율법도 내 말도 너희들 생활 가운데서 버려버린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 24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2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문장이 도치되어 있죠. 너희들이 내 율법도 내 말도 다 팽개쳤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 자체가 결국은 말라버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24절 서두에 이로 말미암아, 그것은 우리가 살펴봤던 지난주 두 주간에 살펴봤던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두 가지 요약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최고로 좋은 포도원을 그렇게 포도밭을 만들어 주었는데 너희들의 삶의 열매가 정말로 좋은 포도를 맺은 것이 아니라 들포도를 맺지 않았느냐. 하나님 그 서운해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저녁에 읽었던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나오죠. 너희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무관심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손도 거들떠 보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지 않았느냐. 그래서 24절에 이러므로 그러한 일 때문에 너희들의 삶 뿌리 자체가 메말라 버리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원인을 다시 한번 24절 마지막 부분에 내 율법도 내 말도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다 내팽개치는 그러한 결과가 아니겠느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가 신앙생활한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입니다. 기도도 생명 같은 그러한 우리가 행하는 그런 신앙의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그 내용들이 속속히 거기에 다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말씀이 내 미천이다. 우리가 그러한 고백을 수도 없이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미천되는 것, 장사하는 장사꾼이 미천되는 돈이 다 바닥나 버리면 그 사업은 망하잖아요.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이라든지 지식인이 그 지식을 다 내팽개쳐 버리고 엉뚱한 것들 머리에 담아두면은 뭐가 되겠어요? 더 이상 지식인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운동하는 운동선수가 늘 항상 자기 몸을 가꾸고 단련하고 기술을 연마하는데 그 에너지 운동을 저버리고 엉뚱한 앉아서 가만히 뭐 노래나 부르고 냇가 옆에 앉아서 경치나 구경하고 그러면 운동선수가 뭐가 되겠어요? 근력이 다 소실돼 버리죠. 그러니까 미천이 없어지는 거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그 위에 세워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늘 말씀 24절 처음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백성들의 삶은 그 삶의 미천이 없어졌기 때문에 결국 말라버린다. 바로 그 말씀을 24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마 그런 예화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사막을 가다가 가만히 봤더니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 나무 한 그루 옆에서 샘물이 퐁퐁퐁퐁퐁 솟아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 샘을 조금 더 많이 나오게 할 수 없을까. 그래서 자기 생각에 옆에 있는 저 나무가 솟아나는 샘물을 빨아먹고 있을 텐데 저 녀석을 없애야지. 그래서 파갖고 내던져 버렸어요. 그러면 샘물이 더 많이 솟아날 줄 알고. 그런데 그 나무를 캐가지고 버렸더니 샘물이 말라버렸다.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미천 근간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파내버리면, 버려버리면, 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 너무나 잘 알죠. 그들은 늘 항상 자나깨나 하나님 말씀 외우는 것이 자녀들 교육법의 가장 우선순위였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달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들의 행태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버렸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우리가 이 말씀 너무나 쉬운 그러한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이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될 건가?
우리의 미천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미천이 된다. 그래서 그 미천되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버려버리면 삶 자체가 말라버린다.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고요. 두 번째는 25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백성들의 결론적인 그러한 상황은 하나님의 분노를 불러온다. 화를 자초한다. 바로 그 말이 되겠죠. 하나님의 분노.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분노는 사람들처럼 감정이 순간 폭발해가지고 그 주체하지 못하는 그 감정을 폭력으로 아니면 언어로 다양한 방법으로 상대에게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때로는 부모들이 너무나 속상하면 이성을 잃고 자녀들에게 하지 못할 말도 합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죠. 부모와 이제 연을 끊어버리겠습니다. 뭐 그런 인간적인 분노와 감정은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얼굴 대하지 않을 것처럼 이게 사람들의 연약한 모습이죠. 그거는 순전히 감정에 치우쳐서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그 다음 일을 배려하지 못하고 순간순간 화를 폭발해버리면 그런 일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싸움도 그래서 일어나고 국가 간의 전쟁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 아니겠어요? 서로 간의 이익을 더 추구하려다 보니까 의견이 맞지 않고 계산이 맞지 않으니까 총뿌리를 겨누고 싸우는 이유가 다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분노하는 것, 미움, 질투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출발하는데 사람들의 분노라는 건 그렇게 되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니까 너희들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어려운 사람을 돌봐야 된다. 나를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나를 사랑해야 된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삶의 지표를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다 들려주셨지만 백성들은 그게 거추장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어야 되고 저 사람보다도 한 자리 더 높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저 사람 짓밟고 속이고 그리고 사기치고 뭐 이런 것들 그냥 쉽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니까 아주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부터 화도 나고 분노도 폭발하고 하나님 말씀 왜 저런 거 못하게 할까?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거짓말을 해야지 조금 더 이문을 남길 수가 있고 도둑질을 해서라도 내가 재산을 분리해야 될 텐데 사람들이 그런 이기적인 마음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도 없어지고 이웃을 생각하는 배려심도 없어지고 오로지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욕심 가운데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정말로 피폐한 생활을 스스로 그렇게 자초한다. 하나님의 분노는 인간적인 그런 감정적인 폭발하는 그러한 분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면서 그러면서 돌아오기를 여지를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분노의 그러한 모습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400년간 종살이 하는 동안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겠죠. 우리가 한 달 살아도요 별일들이 다 생기잖아요.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갔던 그 야곱의 후손들 어떤 삶을 살았을까? 정말 기가 막힌 삶을 살았을 거예요. 개토와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자기들끼리도 싸우고 뭐 별일 다 하고 그러다 결국은 애굽 바로에 의해서 노예로 전락해버리면서 하루하루 목숨 부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들이 얼마나 답답한 고통 가운데 살았을까. 그 가운데 분노도 폭발하고 별일이 다 있었겠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아무 말씀하지 않고 430년 이상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때로는 분노하시고 화가 나시지만 기다리시고 참고 견디시면서 돌아올 여지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난주에 탕자의 비유도 말씀을 생각했습니다마는 탕자, 집을 나간 그 자식을 아버지가 밤마다 문 열어놓고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 화가 나지 않겠어요? 자식에게 왜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자식들이 잘 되어서 원위치로 제자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분노인데, 하나님의 분노는 사실 이제 백성들을 바르게 다시 세우기 위해서 먼 나라 이웃 족속들까지 동원하셔서, 그래서 불신 왕들, 우리가 열왕기 상하 역대기사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믿지 않는 그러한 이방 나라의 왕까지 동원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백성들 야단치잖아요. 그게 바로 남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아수르한테 쓰러진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구로 삼아서 저들을 진노하고 채찍으로 삼으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의 본질은 우리처럼 사람처럼 정말로 미워서 다시는 못 볼 것처럼 그렇게 육체적인 감정적인 이것을 폭발해서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죠. 짓밟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시는, 그런데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킨 원인이 뭘까?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5장에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포도원을 만드시고 노래하시고 칭찬하시다가 그 다음부터는 침묵을 하시죠. 침묵한 결과가 뭡니까? 백성들이 제 멋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분노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화를 자초하는 이러한 일들 생겨나지 않도록, 그래서 이 이사야 5장 12절 말씀이 너무너무나, 23절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그들의 연회에는 수금과 빗바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손수 움직이시는 손, 여기에 무관심하고 관심도 갖지 않고 그저 시낙낙거리면서 잔치나 벌리고 거기에는 별게 다 동원되죠. 비파와 소구와 피리와 별것들이 다 동원되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누구도 거기에 관심 두는 눈길이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손길에 누구도 거기에 구체적으로 그 손을 눈여겨보는 사람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더니 하나님 침묵을 하시죠. 그걸 분노하십니다. 분노하시는 이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 너희들이 화를 자초한 것 아니냐. 말씀을 버린 결과가 바로 그렇다.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버린 그러한 결과가 무엇일까?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을 버린 결과 30절 말씀 한번 우리 마지막 더 읽어봅시다. 30절 시작. 그날에 그들이 바닷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이 화를 자초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죠. 곰핍해서 넘어지는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별의별 모습들이 다 나오는데 결국은 빛을 너희들이 가려버린, 빛을 가려버리면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흑암이 그들을 덮을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버린 사람들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가장 극적인 모습이죠. 우리가 빛 없는 가운데 살아가면, 흑암 가운데 살아가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모든 것을 삶으로 분간할 수도 없습니다. 한 치 앞도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 그래도 그게 좋다고 하나님 우리를 안 보실 거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니까 그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가 그들 가운데 생겨나질 않죠. 온통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비리와 서로 폭력을 행하고 그리고 서로 죽이고 싸우고 이러한 것들이 판을 치는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여지가 생겨나지 않는 그 모습이 바로 흑암이 그들을 가렸다. 다른 말로 하면 빛을 너희들이 버려버렸다. 빛을 가리웠다. 빛을 가리면
흑암이 그들을 덮을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백성들의 삶의 결과의 모습이다. 이런 모습들이 이사야 이제 계속 60장까지 계속되는 동안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저들을 야단치시는 채찍 소리와 그리고 때로는 다시 구슬리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의 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지만 그 가운데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하고 우리가 비교하면서 우리가 그런 전철을 다시는 밟아서는 안 된다. 오늘 본문 말씀도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삶의 가장 미천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린 결과가 바로 이러한 것을 자초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것은 우리가 버리고 물리치고 소홀히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큼 우리가 보물처럼 내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은혜로운 한 해가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거기에 해답이 있고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소망이 거기에 담겨 있다. 이 말씀 우리가 늘 항상 살펴보면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말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로운 한 해가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예수님도 만났고 예수님 우리가 믿고 은혜 받고 구원된 백성의 자리에 서게 한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이제 말씀 속에 보물이 담겨 있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이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는 우리의 심장도 폐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인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이 운동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살려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겠나이다.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겠나이다. 말씀 앞에 순종하겠나이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하루하루 그리고 한 해 동안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 손일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7장 찬송합니다.